우리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오. 네,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알파와 오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과 끝이다라는 말입니다. 1633년에 렘브란트가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림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폭풍 속 예수라는 그림입니다. 나중에 큰 그림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통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폭풍 속에 있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성경에 나오는 사건을 그림으로 성화로 그렸는데, 그림을 보시면 돼요. 한쪽에는 검고 한쪽에는 밝습니다. 그러니까 흑과 백을 대조해 놓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흑과 백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흑 쪽에는 뭐가 있냐면 폭풍 가운데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공포 가운데 입사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좌측편의 빛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하나의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제자들처럼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있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한 줄기의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이 바로 이 그림 한 장면으로 묘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받는 편지의 수신자는 당시 로마 시대의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7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으로 위협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자굴에 집어던지고 심지어는 채찍으로 맞는 극심한 고통과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현실을 둘러보면 암흑과 절망 가운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그림처럼 한 줄기의 빛이 비추어 주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는 그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즉,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너희의 인생이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나아가라라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그 당시의 수신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처음 서두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러면 왜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꿔 말하면 계시의 종결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성경 66권의 마지막 종결의 말씀이기 때문에 66권에 있는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직통계시다라고 말하면서 나도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성경이 분명히 66권의 계시를 종결되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주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집에서 요한계시록을 천천히 읽어보면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는 네 가지의 무리가 성경에 비유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늘에서 내려온 용이라는 말은 사탄을 상징하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당시로 말하면 정치, 권력, 로마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오는데, 이 또한 교회를 박해하는데 종교, 세속적인 종교들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음녀 바벨론을 묘사하는데, 이 음녀 바벨론은 세상의 문화, 가치관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이 네 가지 세력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런 암울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싶은 핵심 주제는 결국에는 교회는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내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잘 걷기를 격려하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당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 역시도 이 교회 성도들과 믿음의 삶을 살다가 밤모섬에 유배를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배된 현장 앞에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당시의 성도들은 박해와 환난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박해와 환난을 받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루퍼트 쇼트라는 사람이
이 기독교 공포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약 20억의 기독교인들이 현재 위협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 기독교인들은 화형을 당하고 참수되며 십자가에 달리고 고문을 당하고 혀가 잘리고 이주를 당하고 교회에는 폭탄이 터지고 집들은 불타는 것과 같은 박해와 환난을 받고 있다라고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론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현재 기독교가 성경의 중심지, 지금으로 말하면 중동지방이죠. 사라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이 책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예루살렘이 아닌 바벨론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빛이 아닌 어둠과 절망에 휩쓸릴 겁니다. 대법원은 결혼의 정의를 뒤집히는 판결, 우리가 말하는 동성애 결혼이죠. 종교에 대한 자유의 공격이 이어졌고 진정 말세의 징조와 같은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록 만약 지금 박해가 없다면 곧 박해아의 위협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의 기독교의 현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실제적으로 박해와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박해와 핍박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 있을 때 이제 교족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종교란에 보통은 기독교라고 씁니다. 그때 제가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를 한번 유추를 해보십시오. 아마 저보다 나이가 연장되신 분이나 오래 사신 분들은 아마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쓸 때 뭔가 자긍심, 자부심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을 겁니다. 예를 들면 한 포럼이나 한 인터넷에다가 이렇게 한번 글을 써보십시오.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칭찬과 격려의 말보다는 오히려 조롱과 비아냥거림이 더 많은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왕따되기도 하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회사에서 또한 사회에서 이런저런 불이익을 당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말해주는 게 뭘까요? 비록 실제적으로 핍박과 박해는 받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역시 예수를 믿는 이 길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고초가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요한계시록이 당시 사도 요한이 핍박과 박해에 있던 성도들에게 위로와 메시지를 준 이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좀 한 가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1장 3절 말씀을 읽고 그리고 1장 8절 말씀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본문이 연결이 됩니다. 자, 우리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자, 이 성경을 읽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굳이 4절부터 7절의 말씀이 없어도 되는데 사도 요한은 지금 이 4절로 7절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읽으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요한이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4절로 7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성부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묘사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예를 들면 악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가 지은 죄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사기를 이렇게 쳤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폭력을 일삼았다. 나는 갈취를 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는 누군가를 죽이기도 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막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얘기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이 1장 4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로마 시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악이 성행하는 그 시대 가운데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성부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즉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눈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로마라는 압제, 악이 성행하고 죄가 관영하는 그 시대 속에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사도 요한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위로하고 권면하기를 하나님은 지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악이 통치하는 것 같고 죄가 성행하는 이 세상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역사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지금 위로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이 말씀을 우리 각자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영원토록 계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위로가 되십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암울하고 막막하고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지만 이제도 계신 하나님, 전에도 계신 하나님,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삶에 위로가 되고 있는지까지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의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부여하고 내 자녀들이 다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1장 5절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이 어떤 게 아니냐? 죄 사함입니다. 그리고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다라는 겁니다. 성도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은 다른 게 아니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사함하게 했는 속죄함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 바로 구원과 사죄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축복은 뭐냐?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직권, 신분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구약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사람은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막에 있는 휘장이 찢어지게 됩니다.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제사장과 나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삶을 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동시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금송아지의 우상 앞에 절하는 사건입니다. 그때 거룩한 싸움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 지파입니다. 거룩한 제사장들이 직분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자의 삶을, 축복의 통로의 삶을 잘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고, 또 하나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죄와 싸우되 끝까지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가장 먼저 앞세운 게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법궤를 가지고 가장 먼저 요단강을 건너간 것처럼 우리의 삶의 최우선의 이 제사장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주기도문의 간구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것을 세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더 많아지게 해달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달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해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합축하는데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자, 보시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는데 그 위로의 메시지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뭐겠습니까? 이 고난이 끝나기를 원한다. 이 박해가 끝나기를 원한다. 이것이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사랑의 방식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십니다. 너희가 죄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제사장의 사명을 너희가 받았다. 그렇기에 그 삶을 살아가라. 그 말로 지금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 평강, 평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만족과 기쁨을 찾으려고 수없이 애를 씁니다. 돈을 많이 벌면, 얼굴이 이뻐지면, 혹은 내 자녀가 성공하고 번성하면, 혹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면 나는 기쁨과 만족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일의 많은 왕들 역시도 그들에게 진정한 즐거움과 쾌락과 기쁨을 얻기 위해 수없이 발버둥 쳤지만 그 역사를 통해 깨닫는 게 오늘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은 인간의 힘으로는 얻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와 평강이 언제 주어지느냐? 하나님이 한없이 무한정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가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심판할까요? 하나님의 복을 거절한 자들입니다. 그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 애쓴 자들은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복을 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이 세상 가운데 바로 이 복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동원교회를 더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1장 8절에 그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8절은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역사의 주관자다라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그리스 말입니다. 우리로 영으면 알파벳의 A부터 Z인데
A가 시작이고 영어로는 Z가 끝이지만 그리스 말레는 알파가 시작이고 오메가가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에 잡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이와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누구라고 말하면 나는 어떻게 속여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유하면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많은 호칭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호칭들이 있는데 왜 사도 요한은 알파와 오메가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 드렸던 그 주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성도들,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눈을 뜨면 그들에게 들려지는 소식은 기쁨과 즐거움의 소식이 아니라 옆집에 사는 아무개가 순교당했더라, 옆집에 사는 누군가가 끌려갔다더라, 이런 소식이 매일같이 들려오는 절망과 두려움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너희의 눈에 보이기에는 이 암묵적인 현실, 절망적인 현실이 전부라고 보일지 모르겠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애굽왕 바로, 절대 권력을 가졌던 그 바로도 하나님은 결국엔 10가지 재앙을 통해 누가 참신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너희 눈에는 로마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고 지금 너희의 삶에 있는 박해와 환난과 고초가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권면과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의 삶에도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마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환난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절망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주위의 사람들, 혹은 나를 유혹하는 죄의 세력들이 너무나 강해서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암흑과 절망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고 역사를 주관한다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의 삶의 순간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영원할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마지막 순간이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주관하게 하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혹은 환경이나 여건이나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만물을 주관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이 말을 듣는 너희들은 위로함을 받으라, 권면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그 은혜와 축복을 어디에 담아주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담아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요한계시록을 받는 수신자들은 고난과 박해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아침에 눈을 뜨면 절망적인 소식만이 들려옵니다. 그런 자들에게 지금 사도 요한이 뭘로 위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나온 삶의 여정길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힘들고 지치고 낭망될 때에 그 절망의 늪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건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장 힘든 순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무엇으로 여러분은 위로받으시고 무엇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으셨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힘을 얻었고 그 말씀을 통해 위로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자꾸만 판단합니다. 과학적이지 않다, 이성적이지 않다, 논리적이지 않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과거의 한 유산으로 치부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 여러분 각자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꾸만 그 말씀이 나를 족쇄처럼 올가매어서 나를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으로 여기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다는 것을 믿고 계시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사도 요한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다른 그 어떤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암울한 현실 앞에 지금 이 사도 요한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너희가 다시 한번 위로함을 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은 요한계시록 성도들처럼 우리의 삶도 암울하고 막막하고 답답해 보이는 현실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현실 앞에 사도 요한은 다른 그 어떤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내가 위로함을 받으라, 소망함을 가지라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른 그 어떤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함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소망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우리 이 제목들 가지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